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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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와
와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있는 그대로 받은 그대로 예언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분노와
갇힘이었죠. 놀랍게도 그 분노와 갇힘 속에 고통 중에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의 계시를, 예레미야가 받았던 계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내용은 간단한데요. 앞부분에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바벨론이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그러나 6절 이후에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회복하시고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하시고 그리고 열방 중에 영광을 얻을 도구로 회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문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은 갈대아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고 이 공격에 대해서 애굽과 힘을 합쳐서 이 갈대아인들의 공격을 물리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예레미야의 예언들, 결국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갈대아인들이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하니까 이 예언에 화가 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시위대에 가뒀고요. 예레미야는 절대절명의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떤 상황에서 임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문제 한복판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는 시위대 뜰에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계시는 생명과 같습니다. 이름은 선지자인데 계시나 묵시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묵시와 계시는 선지자에게 은혜의 수단이었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가 언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임했는가? 본문에 보시면 그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임했습니다. 왜 갇혔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그대로 증거하다가 갇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는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 체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시를 받은 것은 그가 선교라는 순종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죠. 중풍병자가 나았던 것은 그가 침상을 들고 걸으려고 순종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가요? 그러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체험하기 원하시나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는 소모품이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의 호의를 베푸심으로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 가운데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는 순종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꼭 무슨 집회를 가야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성령께서 오신 이후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일에 내 몸과 삶을 드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뭐죠? 성령님은 죄 가운데 더 힘내서 살라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힘들어하는 마음만 맨날 위로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일도 하시지만 성령께서 오신 궁극적인 이유,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하리라.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깊이 체험하려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몸과 마음을 들여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약한 자를 돕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믿음의 좁은 길을 걷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 더 이상 나 못하겠습니다. 이 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그때 성령의 위로와 감동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위로하시고 회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곳은 시위대 뜰이었습니다. 나의 시위대 뜰은 어디인지, 말씀을 순종하다가 억울해서 주저앉아 우는 곳이 어딘지.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서는 시위대 뜰은 불행의 장소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불행의 장소인 시위대 뜰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다가 처하게 된 시위대 뜰에서 주님의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보기 원하는 것은 문제 앞에 선 이스라엘과 예레미야의 상반된 반응입니다. 바벨론의 침략 앞에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첫째, 애굽과 동맹을 맺었고요. 둘째, 4절에 보시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했습니다. 집을 헐어서 무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옳았죠? 누구의 말대로 되었죠? 예레미야의 말대로 되었고 예레미야가 옳았습니다. 같은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과 예레미야는 왜 다르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침공이라는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왜 이런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누가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의 원인은 무엇이었죠? 그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도 어디 있습니까?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면 문제 해결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심판의 결정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해결책이죠.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엉뚱하게 자신들의 지략과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원했고 스스로의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헛물을 켠 것입니다. 잘못된 진단에 잘못된 치료를 한 것이죠. 문제의 원인인 우상 숭배는 회개하지 않고 문제를 인간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했고 그들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동맹도 맺어야 하고 상식을 사용해서 열심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냥 두고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헛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인간의 문제 해결의 키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의 그 결론이, 그 결과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이기는 근본적인 해결책, 그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호의를 시대 뜰에서 체험했고 민족의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 나의 시대 뜰, 순종의 장소로 나아가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 그곳에 내 몸과 삶을 순종함으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 이들을 돌보는 가족과 의료진, 또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백신 개발자들,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과 은혜가 이들의 삶과 함께 해달라고,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청빙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 목사님과 사모님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계속되어지고 있는 온라인 사역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